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셔서 새날을 맞이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날을 맞이하며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과 기도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자리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한 심령들 하늘문을 여시고 진리의 영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그 말씀이 한 심령 위에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머리에 기억되게 하시고 남게 하셔서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실 때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자, 100편까지가 신정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뜻하는 신정시다. 시편 97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시인은 훗날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때에 의인은 수치를 면케하시고 악인은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의인은 수치가 아니라 기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선포하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훗날 그렇게 될 것이다. 악인들은 수치를 당하고 의인들은 기뻐할 것이다. 라는 믿음의 마음과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1절에도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고 허다한 섬은 기뻐한다. 피조물들이 다 기뻐한다는 거예요. 땅이 즐거워하고 섬이 기뻐한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기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주님 안에 있을 때가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떠나서 사는 영혼들은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서 사는 영혼은 살아도 산 것 같지 않고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러니까 어디 가서 기쁨을 찾지, 어디 가서 평안을 찾지 하다 보니까 엉뚱한 데서 찾으려고 하니 그게 찾아지냐? 순간의 쾌락과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과 희락은 다른 것이다. 아마 그것을 다 여러분도 경험하고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온 우주 만물이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을 때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 2절을 봅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다. 의와 공평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의 기본 원리입니다. 뭐 상식이 통하는 세상, 뭐라 그랬더라? 이번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뭐 슬로건이 있었어요. 상식이 통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뭐 공의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 상식이 통하지 않는 걸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려워요. 그게 공의로, 정의로, 그리고 정직함으로, 의로움으로 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의 기본 원리는 의와 공평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의 기본 원리다. 의와 공평이. 자, 3절과 4절에서는 의와 공평이 통치의 기본 원리이긴 하나 악에 대해서는 악한 거를 다스리시고 징계하시는 게 공평이죠. 그게 의고, 선과 악을 똑같이 대한다. 그거는 의도 아니고 공평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신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대한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나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다. 그거는 공평이 아니에요. 평등도 아니고.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불평등이 평등이다.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는 많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적게. 그래야 그게 평등이라는 거죠. 차이가 나야 평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하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서 불사른다. 불과 그리고 4절,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다. 여기서 불과 번개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징계하시고 의인들은 기뻐하게 하시고, 이게 공의와 의와 공평이라는 거예요. 5절 봅니다. 산들이 여호와 앞 곧 온 땅의 주, 여호와 이퀄 온 땅의 주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다. 그러니까 촌농처럼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피조세계가 여기서 산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온 땅이, 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떠는 거죠. 경외하는 거고, 두려워하는 거고.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하나님께서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랬는데,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상징하고 의미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늘이, 즉 하나님께서 그의 의를,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의의 본체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백성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경험하고, 그 보고 경험한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우리 손에 들려지고 있고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7절,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 조각한 신상과 허무한 것은 곧 우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우상 자체가 허무한 거예요. 우상 이퀄 허무야. 그러니까 조각한 신상, 즉 우상들을 섬기고 허무한 우상을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희 신들아. 여기서 신들은 신들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죠. 진짜 신이 아니라 여호와께 경배하죠. 참 신이신 하나님께 경배해라.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결국은 허무함을 느끼고 수치를 당할 것이다.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8절 봅니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했다. 자,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누가? 시온과 유다가.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달리 말하는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요.
그럼 이거는 오늘날로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대요. 뭐 때문에? 야, 예수님이 이제 심판을 하신대. 야, 이번 주에 시험 본대. 너무 좋다. 야, 교수님이 시험 보신대. 안 잊어버리고 시험을 보시네. 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잘 준비한 사람이죠. 교수님 단어 시험 본다고 그랬는데 왜 안 봐요? 근데 보신대. 기쁘고 즐겁죠. 왜? 그걸 잘 준비한 사람은 기쁘고 즐거워. 시험을 잘 준비한 학생은 시험이 오기를 기다려요.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고 희망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준비하고 말씀대로 산 사람들이겠죠.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한대. 일반적으로 심판하면 왠지 두렵잖아요. 근데 심판해 주신대. 공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정직하게 살았는데도 욕먹고 진실을 얘기해도 왕따 당하고, 근데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하신대. 이제 너네 끝장났어. 이거랑 똑같은 거야. 심판을 듣고 기뻐했다는 거야.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고 갈망하는 사람들, 믿음대로 산 사람들이겠죠.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쓴 사람들이겠죠. 주님 부르시는 거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겠죠. 막 두려움에 떨고 죽으면 자기 지옥 갈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이 심판을 듣고 기뻐하겠어요? 즐거워하겠어요? 그게 안 되죠. 그런데 시온과 유다가 기뻐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믿고 주의 자녀가 된 자들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는 이야기. 9절,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주권자로서의 그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이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근데 악도 행해. 성령을 받았대. 그런데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 이게 좀 안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 좀 다른 게, 실수와 연약함 때문에 하는 것과 자기 의지를 들여서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하나님이 판단하셔요. 다 실수할 수 있고 연약하죠, 인간이. 그런데 저게 실수였나 자기 의지있냐는 잘 분간이 안 돼요, 사람들이 볼 때. 그러니까 우리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육체의 정욕대로, 육신의 원하는 대로 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연약함 때문이냐 아니면 자기 의지냐, 요거는 우리 인간이 잘 분간이 안 돼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완벽하게 육체의 정욕을 끊어버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바울도 매일 죽는다라는 표현을 했던 거고, 우리도 그렇게 이 땅에서 그런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것,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 이제 우리가 이번 2월달이 끝나고 3월달부터 로마서를 보게 될 텐데, 오래간만에 로마서의 본문인데, 바울이 계속 고민했던 게 그거라고. 내 속에서 두 가지가 싸운다. 하나는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이 있다.
성령의 소욕이 있고 육체의 소욕이 있다. 이건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을 점검하는 거죠.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그래도 넘어지고 실수하는데 그게 과연 실수냐 연약함이냐 자기 의지를 들여서 한 거냐, 이건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는데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악을 미워해야 되는데 악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즉 적극적인 거부가 아니라 좀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랑까지는 아니어도 악을 사랑한다면은 그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겠죠. 근데 사랑까지는 아닌데도 그냥 적극적인 거부를 하지 않는 거, 이건 우리 인간에게 누구나 저기에 강약의 차이가 있겠지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악을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일에 대해서. 이게 중요해요. 잠언 8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앞으로 몇 장 넘기시면 시편 다음에 잠언이에요. 잠언 8장 13절 919쪽. 잠언 8장 13절 찾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다시 본문으로 오면 시편 97편의 시편의 기자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근데 잠언의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 이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잠언 8장 13절에서는 그 악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들었죠.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데 교만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거만해. 패역한 입, 거짓된 입술을 말하는 거야.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라 그랬잖아요. 수많은 부하들과 장군들과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든 거든지 아니면 윤석열 씨가 거짓말을 하든 거든지. 왜? 둘의 말이 다르니까. 이제 그 판단을 이제 재판장들께서 하시겠죠?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요. 응? 전화통화 녹취가 나왔는데도 거짓말을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근데 뭐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좀 어리석은 것 같아. 다 드러났단 말이에요. 이 정도 되면.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비는 게, 용서를 구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인데 끝까지 참, 그래서 그 모습에서 저게 우리의 모습이고 인간의 모습이다. 그러나 여러분,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거, 용서를 구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근데 사단이 그거를 이제 못하게 하죠. 자, 그래서 악을 미워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거부해야 되는데 그 악에 대해서 잠언의 기자는 교만과 거만과 패역한 입과 또 뭐라 그랬어요? 악한 행실. 이 네 가지를 실례로 거의 다 거기 들어가죠. 교만하고 거만하고 악한 행실과 그리고 거짓된 입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걸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거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 자리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다? 그거는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했던 거가 퀘스천이다.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는 니네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겠다. 다 주여 주여 한단 말이야, 교회에서는. 근데 누가 진짜인지는 모른다는 거지. 악을 적극적으로 미워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태도다.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어서 악인의 손에서 건지신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받는 복입니다. 11절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신다. 야, 이게 참 문학적인 표현이죠. 뿌리신데 이거 베푸신다는 거거든요. 네, 빛을 베풀어 주시고 기쁨을 베풀어 주신다는 건데, 빛과 기쁨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빛은 뭐예요? 빛은 생명이라니까, 생명. 여러분, 빛을 못 보면 죽어요, 사람이. 식물도 죽잖아요. 광합성 작용 못 한대잖아요. 인간이 빛을 못 보면 비타민 D가 없대잖아요. 여러분, 빛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뭐 라이트 테라피, 뭐 빛 치료 막 하잖아요. 빛은 생명이라. 그래서 생명과 기쁨을 주신대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요. 이게 뭐냐면 살려놨어. 근데 목숨은 붙어 있는데 숨은 쉬는데 늘 불안하고 늘 고통이야. 평안이 없고 하나도 산 것 같지 않죠. 그래서 생명과 기쁨이 함께 있을 때 진정한 삶이, 아니 살아있는데 기쁨이 없다. 이건 산 것만, 죽은 것만도 못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유 이래고 왜 살아, 빨리 죽어야지, 이러는 거죠.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면 맛이 느껴져요? 감사하셔요. 우리 아버지가 요새 아무것도 못 드시는데 입맛이 없다 그러시는데 물만 드시고 계시는데 이제 제가 볼 때 이제 가까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못 삼키는 거예요. 맛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이 뭐 모래알 씹는 것 같다. 이제 거의 이제 요단강 건너가실 때가 된 거예요. 육체의 기능이 다한 거라. 맛이 느껴져요? 감사하시라고. 왜 많이 먹냐고 핀잔하지 마시고. 물론 많이 먹으면 안 되지. 네? 소식을 해야 되는 건데 맛이 느껴져요? 이건 감사하고. 기쁨이 있는 거지. 삶의 기쁨. 여러분의 인생에 맛이 있어요? 삶의 맛이 있어요? 무미건조한 인생을 살지 마시라. 기쁨이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기쁨을 어디서 찾는다? 게임방 가서 찾고, 술에서 찾고, 마약에서 찾고, 도박에서 찾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결과는 기쁨이 아니라 자기 육체가 망가지고 관계가 다 깨지고 그런 거 보잖아요. 그게 중독 아니에요? 차라리 예수에 중독되시는 게 좋아요. 말씀에 중독이 되는 게 좋아요. 중독이라는 게 굉장히 네거티브적인 언어로 우리가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에게 예수에 중독된 사람,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차라리 중독되려면 말씀에 중독이 되시는 게 좋다. 생명과 기쁨을 주신다. 누구에게? 의인에게. 누구에게?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12절 의인이여,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의인이여 어떻게 하라고?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이게 나오잖아 이제 여기서. 그
그 기쁨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이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로 말미암는 기쁨,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으로 인한 기쁨,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한 기쁨, 선교하는 것으로 인한 기쁨, 구제하는 것으로 인한 기쁨, 주의 종들을 돌보는 것으로 인한 기쁨, 교회를 섬기는 것으로 인한 기쁨,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으로 말미암는 기쁨은 그게 기쁨이 아니라고. 그건 육체의 쾌락에 불과한 거야.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과 희락이 아니라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인 희락이 아니라고. 근데 세상은 그걸 유혹하는 거지. 야, 이거 해봐. 뿅 간다. 야, 이거 해봐. 거기에 다 넘어져. 그래서 의인이여, 믿는 사람들이여, 성도들이여, 이 말이에요.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하박국 선지자의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에 뭐하래? 감사할지어다. 이 두 가지만 하시면 된다니까. 오늘도 또 결론은 이거야. 너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보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여기도 또 나오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그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거의 매일매일 제 아내가 둘째 형수님이랑 소통을 하는데, 아버지, 우리 엄마가 기저귀 안 차고 침대에다 똥 싸지는 이야기, 어쩔 땐 사진도 찍어서 보내. 그냥 뭐 너무 죄송스럽죠, 우리 형수님한테. 그리고 아버님의 상태, 다리가 얼마나 아프셨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 아버지가 병원을 절대 안 가요. 몰래 모시고 가도 병원 앞에서 집에 돌아가는 분인데 많이 아프셨나 봐. 그러니까 병원까지 가셔서 연골 주사를 맞으셨다 그러지. 그러니까 무릎이 거의 지금 쉬기도 쉬었고 이미 치료 단계는 지났고, 근데 통증이 있으니까 못 참겠었나 보지. 그러니까 병원을 가셨대. 그래서 내가 주사도 맞고 오셨대. 야, 그래서 그러면은 거의 이제 그게 다란 거지. 그렇기도 하지 뭐. 아무것도 거의 안 드시고 물만 드시려고 그러고 뭐 배지밀만 드시려고 그러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어르신들은 곡기를 끊으시면 이제 가실 때가 된 건데, 아무튼 제가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마지막 때 마지막을 좀 평안히 가실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 승우가 5월 달에 이제 시즌이 끝나서 한국을 지금 가려고. 근데 이제 제가 코가 좀 안 좋아가지고 비염이 심해서 코로 숨을 못 쉬어요. 그러니까 운동하는데도 지장이 있고, 코가 여기가 이렇게 좀 휘기도 했고, 그래서 가서 이비인후과를 가서 확인을 하고,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을 하고, 시술이 필요하면 시술을 하고 그럴 예정이에요. 그래서 뭐 제가 지금 한국 여권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수술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5월 달에 같이 들어가려고 해요. 들어가서 제 수술하는 것도 좀 챙기고 부모님 뵙고, 또 이제 5월 달에 저희 작년에 제가 회장 자격으로 총회를 참석했잖아요. 근데 요번에 그 회장님이 그 황치건 목사님이에요. 그 휠체어 타신 목사님. 근데 가시겠냐고 그랬더니 아무래도 못 갈 것 같다.
지금 뭐 10년째 한 번도 못 간 거지. 가면은 누가 자기를 계속 데리고 다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승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회장이 못 가면 대의원을 한 명을 파송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제가 그때 가려고 하니 이제 총회 대의원으로 제가 유럽 지방회를 대표해서 총회에 참석을 하고, 그리고 선교 요번에 이제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중에 해외 선교사로 지원하신 분들이 있어요. 자기는 선교사로 나갈 거다. 그러면 그 선교사님들을 훈련을 시켜요. 그 중에 이제 선교사 훈련원이 이제 오픈이 되는데 총회에서 주관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유학생 선교를 20년 넘게 했으니까 이 영국 선교와 유학생 선교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와서 제가 이제 우리 후배 선교사님들, 선교사로 나가실 분들이죠. 그런 헌신하신 분들을 위해서 강의도 하나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5월 중순경에 방문을 하고 오려고 합니다. 아버님이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겠고 어머님이 또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감사하셔야 됩니다. 물을 마실 수 있고 음식 한 끼를 드실 수 있고 정말 맛있다라고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감사하시고. 자, 그래서 오늘도 결론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이것만 하시면 돼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돈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물론 부모님 때문에, 자식 때문에, 뭐 누구 사람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있기 때문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감사와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고백이 매일매일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 같지만 단순해요. 그냥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근데 그게 또 너무 심오하기 때문에 이 말씀 가운데에서 구체적인 실례들을 저희가 듣고 교훈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저와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죽어도 천국이야.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 땅에서의 수고가 끝나고 하늘나라에서, 아버지 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도 하나님이 좀 편안하게 불러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고백이 나오는 거고, 왜? 다시 만날 거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너무 수고하셨기 때문에 90평생을 너무 고생도 하시고 육체적인 고생도 하시고 수고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는 시온 유다의 딸들,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악을 미워한다. 거만과 교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술을 미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땅들아, 산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오늘 새벽 성도들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은혜를, 그러한 빛을
그러한 기쁨을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주님. 오늘 하루도 주신 환경과 상황 가운데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새벽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축복합니다.